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야말로 부모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꽃 같다, 꽃처럼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대로 그대로를 보존해 가고 있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화장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고도 참 아름답죠. 어른들처럼 화장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른들처럼 고운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귀엽고 예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듣기 싫어하는 꾸중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이 부모 교육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제가 조금 감정은 실어서 하겠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버려! 네. 네 형은 안 그러는데 넌 도대체 왜 그래? 누구 닮아서? 그렇게 자녀를 밀치거나 형제를 비교하는 말이 자녀를 슬프게 한다고 그렇게 나타났고요. 또 그 밖에 또 한 번 그런 짓 하면 가만 안 둔다, 혼내준다, 위협하는 말, 또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서 또 재촉하는 말, 엄마는 뭐 화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그러면서 변명하는 말, 너는 정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또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 너는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 결점을 비난하는 말, 너는 몰라도 돼, 무시하는 말, 이렇게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같이 말해야 할 생각들, 버려야 할 불합리한 생각도 있는데요. 나와 내 자녀는 완벽해야 된다. 나와 내 자녀는 똑같아야 된다. 나만큼 잘해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와의 싸움에서 언제나 이겨야 된다. 우리 아이는 철이 없어서 내 마음을 모른다. 자신보다 자녀를 언제나 우선으로 여긴다. 뭐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고 자료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가슴속 깊이 남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때로는 그 말이 힘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보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먼저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선물인 것,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소중한 선물이고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죠. 어린이들은 성전에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중보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향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책임질 그런 미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2장 3절 말씀에 18장 2절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신 동기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다툼이 있은 다음에
교훈의 실물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는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고 돌이킴이 있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되어 있고요.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매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에게 있는 순수한 섬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곳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찬양과 감사와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함과 티 없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조건 없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은요, 호산나를 부른 아이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아이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감격적인 그 함성을 막고자 했지만, 이 어린아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함성을 막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함성을 지지해 주었고, 또 그 사람들이 잠잠하면 길가에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함성의 군중 속에 이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섞임이 없는 순수함, 티 없는 신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따지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디베라 언덕에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단이 됩니다. 그 결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드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곳에 드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해 주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며 자녀를 양육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욕설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할 수는 없지만 나쁜 말을 하면,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욕을 들은 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좋은 말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축복한 것만큼 그만큼 이루어집니다. 저주는
저주한 만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너희 혀를 제갈 먹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평소에 말씀 조심하십시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원망하는 일만 생기고요. 짜증내는 사람에게는 짜증나는 일만 생깁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자식에게는 축복을 가르쳐줘야만 해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만 합니다. 복받기를 좋아했던 야곱은 복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에 갔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의 두 손자를 요셉의 두 아들 그 손자를 축복기도 했습니다. 복은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라고 했습니다. 평안하기를 빌라고 했어요. 그 집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집이 그 축복을 받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축복을 빈 사람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과 신앙과 교회 출석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4가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 그리고 사회입니다. 이 넷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선생님, 전도사님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집에서 말을 안 듣는데요.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선생님이나 전도사 말을 들을까요? 그냥 앞에서는 내내 그러겠지만 뒤에 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가장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비록 형편상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릴 때에 인성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 커서도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을 제가 잘 가르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학교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 가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피아노 레슨, 과외 빠지면 큰일 나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빠지는 거, 그래? 바쁘면 뭐 안 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갔는지 안 갔는지, 헌금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챙기지 않으면 큰 문제가 돼요.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크면 말 듣습니까? 청년 되면 말 들어요? 에이, 안 가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죠? 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그냥 두었다가 큰 변을 당합니다. 그 가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이들을 주일학교 아이들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사로 봉사할 때 자기 아이들에게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다른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십시오. 내 아이는 자연히 손이 가잖아요. 다른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고 먼저 기도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무한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린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수십 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뭐 10년 뒤, 20년 뒤면 뭐 하늘나라로 가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30년 뒤, 40년 뒤 또 돌아가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 아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사회성이 있는 아이들로 잘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믿는 사람이 독선적이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교회. 분명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면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아껴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의 아픔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것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웠대요. 내가 먼저 나가네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는 잘 섬기고 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이웃의 아픔을 알고 내 것을 줄 알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맹목적이면 안 됩니다. 내 자식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좋으면 안 돼요. 잘못했을 때에는 매를 들 줄도 알아야 돼요. 혼낼 줄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했을 때에는 승복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아이들이 적지요. 옛날에는 참 많이 나오셨는데, 4남매, 5남매, 7남매, 8남매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은 하나나 둘, 많으면 셋, 그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떠받들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밥 드시기 전에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요즘엔 어때요? 애들이 먼저 와서 맛있는 거 다 골라 먹고 어른들은 그냥 남은 거 먹습니다. 네. 잘못 교육된 거죠.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아이로 자라나기 쉽습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아시나요? 뭐든지 엄마들이 날아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숙제며 만들기며 그림 그리는 거며 엄마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제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첫째 아들 오니가 쓴 편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 주 엄마 마사지 해드린 거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거 3,000원, 쓰레기 2번 버린 거 2,000원, 합계 10,000원. 네. 오니 엄마가 빙긋 웃으면서 그 밑에다가 답장을 씁니다. 그리고 10,000원과 함께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너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두고 살게 한 거, 너를 먹인 거, 그리고 너를 먹이고 입히고 씻겨주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네가 아플 때 밤새 울면서 기도한 거, 간호한 거, 그리고 그 외에 너를 향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공짜다. 오니가 얼굴을 붉히면서 그 편지를 읽고 자기가 쓴 그 청구서 밑에, 편지 밑에다가 또 이렇게 씁니다. 위의 것은 다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은 돌려드립니다. 엄마의 아들 유원이가. 네. 지금 아이들은 사랑할 줄 몰라요. 봉사할 줄 모릅니다. 정리할 줄 몰라요. 굳은 일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회성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살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Is that what you think? 어떠세요?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무섭죠? 정말 잘 살아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상대를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상대를 비난합니다. 미움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을 배웁니다. 매를 맞으면서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가 돼요. 놀림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되고요. 사랑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 있는 아이가 되고,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랍니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압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되고요. 안정 가운데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거나 또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의 복음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고 나눔에 있어서 어른들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세계가 훨씬 더 앞서고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 천국 복음 운동이 부흥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곧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린이가 있는 곳에 호산나라고 외치는 감격적인 찬송과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나라의 부흥이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와 용서와 온유함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곳에 가정의 전도, 부모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린이는 가정의 꽃입니다.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미래인 것이죠. 사회의 미래입니다. 국가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은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싱싱하고 또 씩씩합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새로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 어린 아이처럼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순수한 분들이 계십니다. 계산하고 따질 줄 몰라요. 신앙에 감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울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뻐서 교회에 나와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감격해서. 어린아이의 영혼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나이는 들었지만 영혼의 나이가 이제 1살인 거죠. 순수한 그런 믿음. 교회가 발전하려면 그런 믿음들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냥 오늘도 그냥 나가는 거지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그런 기쁨으로, 감격으로, 눈물로써 나오고, 기쁨의 눈물로써 나오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 이유는 이 영적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받는 사람들,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보니까 창립 66주년 정도 됐더라고요. 우리 이 60년 넘은 교회에도 영적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희망을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출발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보여줄 만한 삶인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인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순종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맡겨진 아이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유산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